아멘. 우리 한번 25절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으리라고 생각 못 하셨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서구는 이미 도서관이 이렇게 문화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필 문화가 있고 이게 활성화되어 있었던 시절인데 당시의 도서관들이 그렇게 많은 그 유명한 도서관이 양이 많아도 주님의 3년 반 동안의 생애와 그의 사역과 이적들을 기록을 했을 경우에 그 분량이 그 도서관이 모자라다는 거죠. 정리되시나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그냥 그 뻥튀기로 한 얘기일까요? 그런 뻥튀기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의 모든 일들이 굉장히 3년 반이니까 많았겠죠. 근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벌써 눈을 감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 많은 주님의 그 이적과 기사와 주님의 사역 중에 오늘 이적 중에는 특별히 사도 요한은 몇 건의 이적이 나온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여러분의 생각하는 기적이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네?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죠. 물이 포도주로 된 거. 그게 2장에 나오죠. 그 스타트를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부활절날 설교를 뭐 했었죠? 나사로의 부활. 그게 11장이란 말이에요. 2장부터 11장까지 이적 사건이 몇 번 일어난 줄 아세요? 네? 8번. 우리 안수사님 설교를 제일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8번밖에 안 써놨어요. 8번이 분량이 2장부터 11장까지예요. 8번에. 그 8번의 분량 중에 오늘 9장은 7번째 표적입니다.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표적.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표적이 뭐냐? 표적은 목적지를 향해서 기록했다 그 말이죠. 그 표적이 무슨 목적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표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가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도 나사렛의 부활 사건도 오늘 지금 맹인의 이 치유 사건도 어디를 시향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향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이 표적의 목적지를 가지고 본문을 보셔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배경을 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깔아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앞을 좀 보실래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꾸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영생이란 단어죠. 그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자꾸 얘기하시냐면 생수를 얘기하죠. 그죠? 수가성 우물가에 나오죠. 내가 주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생수가 뒤에 가보니까 이게 성령이었었죠. 뭐였다고 여러분? 성령. 주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러 오신 거죠? 성령. 왜 성령을 주셔야 되느냐?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고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등장한 게 뭐였는가 하면 영생관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바로 등장했어요. 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8장 바로 앞이죠? 9장 앞에 8장 12절. 엄행한 여인 사건을 처리하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이렇게 나왔죠? 뭐라고 여러분? 빛은 빛인데 생명의 빛이라고. 생명의. 나는 생명의 빛. 여기서 나는 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풀어드렸어요. 이게 에고 에이미. 기억나시나요? 에고 에이미가 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수순을 잇는 자. 똑같은 말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 준 거죠. 아멘. 왜 이걸 얘기하느냐? 그 전에 여러분 음행한 여인 사건을 관련해서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율법에 의하면 음행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거 뻔히 알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할깝쇼? 당신 해석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랬죠. 그 주님의 말씀이 뭐였다고? 생명의 빛이었다고요.
생명의 빛이 주변에는 모든 율법을 가지고 칠하는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빛이다 보니까 그들이 내면에 뭐가 보였죠? 자신들의 주홍 같은 죄가 보여서 양심에 찔려서 한 사람 한 사람 물러갔다라는 게 지난 8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여러분?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오늘 다시 9장에 또다시 빛으로 등장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다?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출되어 나타나는가라는 게 9장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 여러분? 9장에는 빛, 생명의 빛.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 예를 가지고 우리 한번 여러분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어가 뭡니까? 9장에. 날 때 주어가 뭐죠? 9장에 1절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결론 딱 빼버려 중간 빼고 뭐 했어요? 보신지라. 됐나요? 예수님께서 봤어요. 뭘 봤죠?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앞을 좀 봐보세요. 처음에 출발을 잘해줘야 우리가 잘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우리의 구원은 내 내적인 어떤 동기나 업적이나 수행이나 고행이나 소위 말하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기인된다는 외부에 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뭐다?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의 샘플로 오늘 맹인이 등장한 거죠. 예. 다음에 또 하나 맹인은 어떤 존재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맹인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이해 떠오릅니까? 예? 어둠이죠. 어둠입니다. 당연히 어둠이어야 됩니다. 이 맹인과 대비된 게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 뭐다? 빛입니다. 빛. 어둠과 대비된 빛으로 지금 오늘 조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종착지는 어디죠? 끝은? 그렇죠. 사망. 할렐루야. 우리 공기사님 감사합니다. 사망. 죽음이에요. 이 어둠에 가득한 이 인생사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죠? 생명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오늘 맹인의 치유 사건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소경이 눕던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병치해라고 하는 거를 우리한테 주려고 써놓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목적지가 바로 나오는데 어디냐?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 갑니다. 9장 39절부터 갑니다. 160편 폈나요? 폈으면 아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복잡하죠. 이걸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 맹인이 오늘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맹인의 치유 사건은 구약에도 이 치유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네, 없다. 빨리 손 드셔야 됩니다. 구약에 맹인 치유 사건이 있다. 손 안 들면 안 돼요. 있다. 우리 현민 형제가 들어서. 없다. 없다. 있다. 예? 아니 부활 사건도 있었잖아요. 부활 사건도 그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신다면서 도대체 뭘 읽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대해답 32절입니다. 32절. 9장 32절. 9장 32절 펴겠습니다. 폈나요? 9장 32 있죠? 요한복음 9장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구약에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없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소경이 눕던 사건은 대단한 사건인 거죠. 마가복음 하면 두 번의 사건이 더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 1절에서는 첫 번째, 이 맹인의 치유 사건은 물리적인 병자의 치유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여러분한테 전제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가능하느냐?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어둠이고 사망이고 죄의 열매인데, 어둠과 사망으로 대표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9장의 이 사건은 구속사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뭘 얘기한다? 구속사. 이걸 전제로 깔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속사라면은 그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내부에서 자생적이지 아니다라는 것이 1절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보셨지 내가 예수를 본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 은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2절이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장애로 태어난 것이 내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여러분? 복잡해지죠, 그죠? 요거를 유대인들이 뻔히 알면서 또 우리 주님께 질문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러고 있었느냐? 장애는 조상들로부터 유전된다고, 여장의 죄로부터 유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래서 이 목사님들 일부가 가게 흐르는 저주를 뭐 끊어라? 예, 그런 거 여러분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나온 건데 이 근거가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20장 5절 열어봐요. 이 PPT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PPT를 열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앞에 읽겠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거 보니까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유전되는 거죠. 이게 십계명에 관한 겁니다. 출애굽기 추가로 여러분 어디를 좀 더 가는가 하면 34장 7절 PPT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악행을 누가 지금 받는 거죠?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지금 벌 받는 거는, 내가 지금 장애가 있는 거는 조상 탓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얘기한 거죠. 여러분 앞을 봐보세요. 저를 봐봐요. 한나가 사무엘서 오면은 아이를 못 낳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면 한나가 왜 고통스러워하는 줄 아세요? 단순하게 아이 못 낳아서 고통스러운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아이도 못 낳는가? 나는 그런 저주스러운 존재인가라는 그 한스러움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에스겔에서 나와요. 에스겔에서 18장. 요거는 지금 조상 탓이고, 에스겔 18장.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자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번에 이건 내 탓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내 탓, 조상 탓. 한글 해석도 못 하십니까? 내 탓, 조상 탓. 내 탓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 20절. 시작. 범자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확실하게 정의되어놨죠. 그러면 죄악은 결국은 장애는 본인 탓입니까? 조상 탓입니까? 본인 탓으로 여기 정의되었죠. 아까는 출애굽기 보니까 누구 탓이고? 조상 탓이고. 그럼 이 아이러니 어떻게 풀어야 되죠, 여러분? 골치 아프네요. 여러분 답이 어떻게 맞죠, 여러분? 답이 뭘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네. 안에 믹스되든가. 지금부터 신구약을 통틀어서 질병의 원인이 오는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의 원인은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옵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타나요. 맞죠? 이건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마귀가 틈을 타면 우리가 병이 걸려야 안 걸려요? 병이 옵니다. 군대 귀신 들어보셨죠? 군대 귀신. 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동의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동의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다고요. 그런 경우 누가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그 서신서에 보면 몸의 그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홀로 선교길을 가는데 자기 몸 추스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행적지를 쭉 봐보면 이게 물리적으로 걸어가지고 갈 거리가 사실은 가능할까 싶어요. 엄청난 길이거든요, 그게. 대단한 길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에 가는데 그 머나먼 길을 가면서 몸이 성치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남들한테 내가 안 싸우면 지금 병다 치료되고 죽은 사람 살아나는데 왜 내 몸에 이게 가시는 이 질병은 왜 치료 안 해주십니까? 라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을 기도했습니다. 3번을 간곡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답변, 응답이 뭐로 왔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약한 그것이 곧 강함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급 의사 누구로 붙여놨습니까? 누가를 붙여놨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란 동역의 원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제자 바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뭘 허락하셨다? 질병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봐보세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좀 신학적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이 모든 질병은 근본적으로 질병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뭘로 지었죠? 흙으로 지었죠? 졸지 마세요. 앞을 좀 보세요. 졸지 말고. 흙으로 지었는데 이 흙이 뭐가 들어가서 호흡이 들어가서 뭐가 됐죠? 생명이 된 거잖아요. 정의되시나요? 정의돼야 안 돼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잘 들어요.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흙 플러스 호흡에서 이 생명이 뭐가 바뀌었죠?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 생명은, 죄 짓기 전에 생명은 요거는 변할 수 있나요? 변할 수 없나요? 변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죄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사람의 몸이 변화가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의 몸이, 생명의 몸이 우리 의학적인 용어로 세포가 죽어가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뭔가 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죄를 졌다고 그랬죠.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죄에 전부 다 걸려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정리되셨어요? 지금 오늘 맹인 소경 정도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소경은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치료법 하면 치료가 돼요. 중요한 거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는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료 불가능해요.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뭐다? 맹인인 겁니다. 본질적으로 뭐다, 여러분? 맹인인 거예요, 맹인. 죽음의 운명 앞에 서 있는 죽음의 맹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질병의 원인의 근원은 뭐다? 죄입니다, 죄. 나로 인한 겁니다. 원죄로는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담이 범죄한 그 자에 아담이 허리에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나는 뭘로 태어난다? 죽음의 병을 안고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죄다되는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답이 누구죠? 자기인 겁니다. 정확한 해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우리 주님이 해석을 바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지금 여러 오해를 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소경된 자를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저 순간에 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예 그냥 하나님 처음부터 해서 그냥 소경으로 되게 하나님께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친구는 하나님한테 이용당하는 거잖아. 지금 억울하잖아. 여러분 같은 기분 좋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하고 지금 배치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배치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9장 3절이 해석이 이렇게 문자 해석을 해버리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비록 맹인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풀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역으로 여러분한테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적용하면 내 인생사에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참 복잡한 난 현실 앞에, 그 정말 이해도 안 되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영광과 은혜가 거기에 감춰져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을 수 있나요? 이게 되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눈이 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뭘 나타내는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요한복음 6장 28절. 여러분 PPT를 보세요. 시간 없어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답이 나왔죠. 그죠? 하나님의 일에 해답. 28절 시작.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뭘로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의 일은 주일날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맹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인 뭘 지금 드러내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그분이 오셨는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겠다 그 말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일은 뭐냐? 지금 이 세상은 뭘로 가득한 세상이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로 가득한 세상에 뭐가 가득한? 무질서, 공허,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과 어둠이 갈려서 질서와 광명이 있었죠. 이걸 어디서 나오냐? 고린도후서 4장을 넘어갑니다.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89페이지 폈으면 하면 신약성경 289페이지 폈습니까? 지금 제가 계속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빛, 광명의 빛. 고린도 4장 폈죠? 잘 이해하고 오시고 있나요? 우리 폈으면 아직 못 펴신 권사님 계시네요. 289페이지 우리 그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보다도 우리 3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잠깐, 여기 예수님께서 뭘로 지금 비유가 되는 거죠? 영광의 광채, 맞죠?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아까 요한복음도 1장의 빛이에요. 광채가 그리스도 다시 읽게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 형상이니라.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에 중요합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이게 어디 나온 거죠?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따온 거예요.
1장 3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무엇을?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앞으로 봐보세요. 앞으로 봐보세요. 요한복음은 자꾸 예수님을 뭐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아까? 빛으로. 그 빛의 역할이 뭐라고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거. 정리되셨나요? 뭘 물리치는 거? 어둠을 물리치는 거. 그 어둠은 죄로 대표되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다? 예수. 빛이신 예수. 그 예수를 받아들인 게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 보배가 뭡니까?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 질그릇은 어디죠?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옴으로 재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뭐가 이루어졌다? 재창조. 빛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오늘 설교가 제일 어렵다고 소대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쉽게 못 따라와요. 집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폈습니까? 폈으면 아멘. 4절부터 할게요. 4절부터 우리 142페이지입니다. 박사님 142페이지요? 예, 142페이지.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면. 여기 빛이 뭐죠? 예수죠. 예수. 그죠? 예.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누가 빛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요한이 빛이 아닌 거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는 겁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해가 되시나요? 빛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 예수를 1장의 요한복음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를 뭘로 소개했습니까? 빛, 참빛으로. 어둠 가운데 죄로 어둠 가운데 묻혀있는 인생들에게 참빛이신 그분이 들어오셨다고요. 들어오신 건 오늘 소개의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라는 거예요. 9장에. 그걸 다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창조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재창조. 앞으로 나오는 요한복음 9장. 정리되시죠? 재창조 빛으로 오신 재창 어떻게 하시냐?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믿는 거. 그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 그게 눈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4절 넘어갑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기에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범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여기서 나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시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뭐다? 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비추리라. 정확히 나오죠? 6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6절을 잘 해석해야 돼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잠깐 앞을 봐보세요. 권사님, 집사님. 지금 땅에 뭘로? 예? 침하고 뭐하고? 진흙이죠? 예. 여러분 땅에 침하고 진흙이 합쳐져서 지금 누구의 얼굴에? 맹인의 눈에 지금 붙이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떠오르는 새 창조를 하는 거니까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 떠오르는 본문은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 PPT. 그래서 어렵다고요. 오늘 본문이.
네, 이렇게 예화를 들어도 쉽게 안 늘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 컨셉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입에서 침과 호흡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정리됐어요? 그러면 다시 오늘 요한복음 9장 6절. 사람을 지으시고 나왔죠? 6장 9절 시작.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말 있죠? 이겨. 뭐하고? 이겨. 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창조하다 그 말입니다. 정확히 만들다 그 말이에요. 원어적 해석을 사실은 충분하게 안 해놨어요. 의역을 해놨어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에베소 2장 10절로 빨리 가보세요.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오전에는 제가 이걸 다 설명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 2장 10절 폈나요? 폈으면 하면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이거 펴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겨, 그러니까 지력을 이겨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원 본문은 요거 똑같아요. 10절 폈나요? 폈으면 하면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시면 여기 똑같은 단어 나왔죠? 오늘 이겨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 있어요. 어느 단어인지 아세요? 만드신 바입니다. 역시 우리 공집사님은 수준이 틀리신 것 같아요. 앞을 봐보세요. 앞을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러분 저거 헬라어 중에 포이에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포이에마 단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게 걸작품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겨 이 말의 원어가 포이에오예요. 이 동사형이거든요. 요거는 명사형이고. 그러면 이 말이 뭔 소리냐? 만들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이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아까 이겨 이 말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뭘 만들었다고?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여러분 여기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 그는 뭐라고 여러분 다시 보세요. 아까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그건 만드신 바라 할 때 그의 걸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이해되셨나요? 아멘? 어떨 때 걸작품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할렐루야? 저기 되셨나요? 그럼 다시 요한복음 9장 6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이 말은 새 창조를 얘기한 거라고요. 뭘 얘기한 거라고 여러분? 새 창조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새 창조.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9장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앞으로 보세요. 이것도 풀어야 되는데 배경이 좀 필요해요. 우선 실로암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실로암이 뭐예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소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께 평소 같으면 손에 안수를 하시든가 또는 말씀을 명령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끝내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희한하게 주님께서 참 복잡한 절차로 가셨단 말이에요. 땅에 흙을 갖다가 집어가지고 이게 침을 발라서 하질 않았나. 거기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되면 좋았는데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라고? 실로암까지. 그럼 여러분과 따라가겠습니까? 창피하잖아. 얼굴에 흙 바르고 침 나오는데 이게 발라서 가면 창피하잖아요. 여러분과 순종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선 실로암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실로암은 번역이 뭐라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럼 이 실로암이 뭔가 원어의 뜻을 가기 위해서 창세기 49장 10절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9장 10절 78페이지 폈습니까? 폈으면 아멘. 아멘. 신약 구약성경 78페이지 맨 앞쪽이에요. 78페이지 폈으면 아멘. 아멘. 박사님 펴셨죠? 예, 우리 10절 보이나요?
우리 9절부터 읽게요. 9절부터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죠. 여기 실로가 뭡니까? 권사님, 집사님. 실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이해 가셨나요? 이 실로가 여호수아서 가면 어디에 등장하죠? 지명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지도자가 나왔었던 거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실로에 뭐가 안치되는 거죠? 법궤가 안치됐죠. 이 실로가 다시 셀락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 실로라는 단어가 이사야에서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8장 6절로 갑니다. 이사야에서 8장 6절 구약성경 977페이지 빨리 열으십시오. 900 몇 페이지? 77페이지. 열었으면 아멘. 아멘. 977페이지 8장 6절 아멘. 977페이지입니다. 977페이지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여기 뭐가 나왔어요? 실로아. 실로아가 어떤 물이죠? 천천히 흐르는 물. 됐죠? 그럼 여기 실로아라는 건 뭐에 대한 그림이라고 할까? 메시아. 오늘 6절에 뭘 의미하는 거죠? 실로아 물을 뭐 했다고 여러분? 버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버린 거죠? 메시아를 버릴 것을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이사야가 뭘 예언했다고?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을 예언해 놨다고요. 얘기 됐나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9장. 정의 들어갑니다. 앞으로 오세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본업을 받았다는 뜻이라. 잠깐 앞으로 와보세요. 오늘 이 사건은 구약에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걸 차용해서 주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 넣은 거거든요. 구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전부터 가만히 있고. 구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렇죠. 나아만 사건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빨리 펴보세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펴입니다. 폈습니까? 아멘. 568페이지입니다. 폈습니까? 폈으면 아멘. 56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나가면 1절부터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여 사마리아에서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아람 땅은 지금 시리아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소녀가 시리아에 침입을 받아서 지금 우리 시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안방 마님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종이 돼 있죠. 근데 안타깝게 바깥 어른이 우리 식으로 하면 이 문둥병에 걸려서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침 이 소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 수납하겠습니까? 여러분 수납하겠습니까? 이방 나라에 잡혀온 소녀의 말을 한 국가의 재상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건너가야 될 첫 번째 강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사건이 또 어디 벌어지냐?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대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같아 안 그렇겠습니까?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6번째까지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몇 번째? 7번째. 중요한 거는 그가 요단강에 뭐가 들어갔죠? 세수한 게 아니죠. 뭐 했어요? 몸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도 다시 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번외를 받았다는 시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앞으로 보세요. 정리합니다. 우선 가서 씻고 이게 중요해요. 가서 이 말은 즉시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맹인이에요. 맹인이 신발한 진흙을 얼굴에 해가지고 이 진이 흐를 텐데 여름 같은 이 실로암까지 병원도 치료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지금 여기 이거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씻으면 눈 뜰 수 있어 라고 여러분한테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겠습니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못 봐요. 누군가의 뭐가 필요한 거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다가다 누구한테 신랑이 어디입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민낯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더더욱 그 시절은 장애인들을 상대하는 시절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박과 천대 속에 그 길을 갔겠어요. 근데 그 길을 본인이 갔죠. 즉시 갔다고 돼요. 두 번째. 여기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씻고 이 말을 가가지고 세수했겠죠. 다시 한번. 씻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디를 씻은 거죠? 얼굴. 가면 세수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동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본문이 번역을 원문을 충분히 사려지지 못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좀 정확히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가서 나의 몸을 씻다 이렇게. 뭘 씻다고 여러분? 몸이에요. 얼굴이 아니에요. 뭘 씻었다고? 몸을 씻습니다. 어디 가서? 실로암에서. 앞으로 와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저를 보시라고요. 실로암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에 대한 예표라고 했어요? 예수. 예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로암의 예표라면 실로암이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께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죠? 세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례는 그렇죠. 씻는다 그 말은 내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세례 그런 거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거는 오늘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 그 말은 뭐에 대한 의미, 뭘 얘기하는 거죠? 세례를 얘기한 겁니다. 세례. 오래시로 말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러 가는 겁니다. 그 죽었다 살게 하는 걸 내가 할 수 없으니 나는 뭔만 하고 형태만 부리는 거고 누가 대신 죽는다는 겁니까? 예수가. 나는 죽기 위해서 본연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어둠의 질병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너희들을 밝혀주기 위해서 대신 내가 뭐하러 왔다? 죽으러 왔다. 나에게 오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오는 자만이 어떻게 그 밝음을 맛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을 응답해서
여러분의 영혼 유기, 신라함의 목가에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